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못 찾으신 분들은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105쪽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또 내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기도하기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볼까요?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2절 볼까요?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이들이 목이 말랐을 때 이들이 물을 얻었는데 어떤 물을 얻었냐? 먹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 이 물은 더 이상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이 물은 써서 먹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써서 먹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몸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도저히 인간이 먹지 못하는 이런 물을 만나긴 했는데 목마른 그들 3일길을 광야길을 걸은 이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물은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라의 쓴물을 많이 만납니다. 광야 생활을 하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냐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인생의 쓴물 인생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마라는 쓴물이고 괴로움이고 나쁜 물이고 인간이 도저히 먹지 못하는 물, 이런 고난의 물을 마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어떨 때 바꾸냐 하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17장 7절 8절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 쓴물 인생, 괴로운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꿔질까? 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질까? 괴로운 인생이, 저주받는 인생이 어떻게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꿔지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냐는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잎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가뭄이 와도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잎이 청청해요. 더위가 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역사. 어떻게 이렇게 결실이 그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다. 축복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축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기를 원하는 자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비춰주시면 여러분 인생이 열려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시선을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향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이 늘 다윗에게 임할 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머물 때 사울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그의 가뭄이 다 말라버려요. 그 가뭄이 왕권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요 다 말라버려요. 한번 하나님이 떠난 인생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미래가 불안해요. 아까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어떤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어때요?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박사학위가 10개면 뭐예요? 그가 모든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저주 아래 있어요. 영원한 진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돌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얼굴이 그를 향하지를 않아요. 그의 인생은 어떤가 한번 6절 볼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막의 떨기나무 봤어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여러분 아파요. 떨기나무는 가시가 많아요. 사람이 옆에 안 가요. 가시나무는 사람을 찔러요. 물기가 없어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곳, 여러분 간조한 곳이 뭐예요? 물이 다 말라 빠진 땅,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이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된 거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아버지 데라의 곁을 떠나서 여러분 갈대우르를 우상의 도시를 떠납니다.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고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요. 할렐루야. 아낌없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그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급해 주세요. 너는 복이 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데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복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까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밑에서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콜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은 거부들이 나오고, 아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예. 내가 네 민족을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을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런 복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은요, 여러분 다 허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은요, 이렇게 저주와 고난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3절을 보세요. 1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떤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릎 주를 버리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수치를 당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에요. 주님은 생수의 근원 되세요. 그래서 아까 마라의 쓴물, 마라의 못 먹는 쓴물을 하나님은 달게 만들어 버려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소생되시고 회복되고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되고 회복돼요. 어떨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련한 자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한번 성경 찾으면 시편 146편 3절에 보세요. 시편 146절 3절에 보면 146절 3절, 그저 귀인을 의지하지 마, 높은 자들을 의지하지 마, 귀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돌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인생은 코에 그칠 뿐이에요. 코에 그칠 뿐이에요. 돌심도 없어요. 귀족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돌심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의지하지 말래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약해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 몸 하나, 내 몸의 수종옥의 세포 하나 우린 감당하지 못해요. 이사야 2장 22절, 호흡은 코에 그칠 뿐이에요. 코에 있나니,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어요. 인생이 아무리 귀족이라도,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 이룰 것이 있겠느냐? 모든 일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라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놔요? 단물로 바꿔버려요. 창세기 다시 한번 요셉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축복의 생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가 담을 넘어. 요셉이 지금 담을 넘었다는 건 뭐야?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된 거야. 담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요셉을 봅니다. 그가 여러분 한번 25절, 26절 요셉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부주시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부터는 하늘의 복, 아래부터는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너에게 주리라. 요셉이 지금요, 그 인생을 보면은요, 파란만장이에요. 형들이 그를 돈 받고 팔아버리죠. 그죠? 임신매매범이죠. 그리고 그를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세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형들이 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의 복, 젖먹이의 복,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26절 볼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요셉을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무리 삶이 고난이 많아도 쓴물 마라의 삶이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그 가지가 청청하며 입이 마르지 않으며 여러분 하나님 이런 복을 내려주세요. 태의 복, 물의 복, 자손의 복.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가문이 복받길 바랍니다. 자손들이 복받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세요. 형식과 의식으로 살지 마세요. 바리새인 서기 같은 신앙생활을 그만하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하시나. 한번 이번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한 번도 낙심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39장 2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라를 어떻게 여러분 단물로 바꾸시나 볼까요? 인생이 마라였어요. 쓴물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 이것을 단물로 바꿔버리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그가 감옥에 가도 함께하고 그가 노예로 살아도 함께.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돼?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형통의 복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노예로 끌려가도 형통하고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형통해요. 왜요? 하나님이 고난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눈을 뜨세요.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에 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들까지 복 받는단 말이야. 여러분 눈을 뜨시고 예배의 중점을 두세요. 여러분 그래야 자손들이 잘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됐어요. 5절도 볼까요? 5절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에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누구 때문에 복 내렸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가 같이 살고 있는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쳐.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복 받은 사람 때문에 가정에도 복 받고 집에도 복을 받고. 아멘. 그 복덩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 되게 되고요, 안 되는 사업장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형통한 자가 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무리 별별 없어도 이 축복받은 형통한 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를 고용한 그를 노예로 사간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런 복을 내려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냐?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춰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자녀들을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꿔서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마라의 쓴물 인생으로 고난받으세요. 곧 여러분 엘림에 이릅니다. 단물이 하나님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엘림에 이르러서 여러분 12 종자 그릇과 12 그 샘물과 70굴의 나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인생은 어때요?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때요? 수치를 당하고 저주의 인생이 되고 진노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도 그 수고한 곳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돼버려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을 축복하셔야 돼요. 반드시 축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시편 121편 5절 7절 볼까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데 오른편에서 그늘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니.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도 지켜주신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시고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때요? 여러분 해가 지는 해예요. 가무는 해예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해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해요.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 영혼은 만족함이 없고 인생이 끝나요. 그러다가 자살로 끝나고 마귀의 올무에 덫에서 건져줄 자가 없어요.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줄 자가 없어요.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하나? 요셉이 왜 잘 되냐? 39절, 21절, 23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셉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야. 창세기 39장 21절 39장 2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의 은혜를 베푸심에 23절 볼까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나? 23절. 그렇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그 인생에 천사를 보내주셔요. 다니엘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믿음 하나를 지키려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누굴 보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위경에 만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어떻게 단물 인생으로 바꿔주냐면 천사를 보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손톱만큼도 건질지 못하게 해요.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것 같도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여러분 누가 다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녔는데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지면 할 때 천사들을 같이 보내버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가 걸리지도 않아. 옷 하나가 타지도 않아. 이야, 놀랍죠? 또 다니엘서 6장을 봅니다.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을 봅니다.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은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쓴물 인생이 살 때가 있어. 고난의 삶이 많아요. 아픔이 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도 찾아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15장 26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난 너 치료해 주겠다. 오늘 새벽에도 치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죠. 그 다음 주 27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릇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사들을 보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아무리 마라의 고난을 당하고 사울이 죽이려 해도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여러분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단물의 인생으로 왕으로 바꿔버려요.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사울왕이 죽이려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다윗 하나를 못 건드려. 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생명싸개로 지키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꼬맹이 무기도 하나 없는 다윗을 왕이 수천만의 군사가 어떻게 못 잡겠습니까? 그럼 광야지대인데. 아니 그 골리앗이 어찌 두려워 떨고 골리앗을 죽여버립니까? 아니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장군들이 수없이 진치고 15년 동안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손못댑니까?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셔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보호하세요. 하나님 지키셔요.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되게 하셔요.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다 있는 자예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다 있게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은 한 부유한 자예요. 없는 자 같은 한 있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도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왜?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때로는 고난의 삶을 요셉과 같이, 다니엘같이, 사담에서 아벤느고같이, 아브라함같이, 모세처럼 와도, 고난이 와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사로 진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왕 보세요. 왕이고 모든 권력을 다 지녔어요. 네로왕 보세요. 모든 권력을, 로마의 모든 권력을 다 지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황충이 와서 그들을 갉아먹고 뇌가 다 터져서 개가 와서 핥아먹고.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다 목베어 죽였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죽음이 처참하게 죽고 창자가 다 터지고 해골이 다 깨져버리고 머리통이 다 깨져서 개들이 와서 핥아먹어. 그 인생이 그렇게 돼요. 사울왕의 죽음 보세요. 여러분 자살로 그 인생을 죽어버리고 그의 머리는 목 베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지키셔요. 그 기도 소리가 땅에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요. 몸이 아프세요? 치료자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몸만 치료하십니까? 내 인생도 치료하세요. 내 마음도 치료하세요. 내 육체를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내 모든 생활을 치료하세요. 내 가정을 치료하세요. 우리 교회를 치료하세요. 내 사업장을 치료하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라의 씀을 만나도 한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어요. 이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라의 씀을 같은 고난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고난 많은 인생이 이제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우리 가정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에 오셨어요. 그 인생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의지해요. 그분을 신뢰해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붙잡을 게 많은데 돈도 붙잡아야 돼, 사람도 붙잡아야 돼. 자꾸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놓지 마세요.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내 손 놓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나를 놔버리면 나는 허공에 떠돌고, 나는 사단이가 갈개갈기 찢어버리고, 내 인생이 박살나버리고, 주님의 손이 나를 놔버리면 나는 영원한 멸망이고, 주님의 손이 나를 놔버리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하나님의 손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잡고 계셨어요. 왜? 네가 나를 의지하니까, 네가 나를 의뢰하니까, 네가 나를 찾으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아픔 많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 함께 해줄게. 없다고 하지 마. 네 없는 거 내가 채워줄게. 할렐루야. 시편 103편 2절을 봅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해요. 사울은 하나님을 송축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그는 자기 자신만 의지하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윗처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위대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시며 그는 나를 도우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에게 복을 주시며 왕권을 확립하시며 자손들을 명문 가문 이루고 왕권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도울 힘이 없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어둠만이 붙잡고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불안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불안과 초도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우리는요, 마라의 씀을 만나면 어때? 예수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와서 오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엘림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12 샘물과 79의 종려나무를 만나는데, 그래서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되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려. 너는 나를 불순종하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너는 네 멋대로 네 인생 살지.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지. 너는 너 자신만 의지하지. 너 내가 아침 금식하는데 한 번이라도 해봤니? 도전이라도 해봤니? 너 그렇게 내가 20일만 기도하자고 해도 해봤니? 너 왜 나 의뢰하지 않니? 네가 나 의뢰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는데, 지금 축복의 보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왜 주님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도움을 거절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려 하는데 왜 거절하시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왜 거절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네. 참 기특한 것은 우리 성가대에서 참 막 새벽 기도에 막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평상시 안 했다가 이번 작정 기도에 그냥 막
그냥 늦어도 막 뛰어오고 새벽에 작정기도 하고 막 금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강대상에서 기도해줘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줘요. 저도 돕지만 저도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도와요. 어이구 기특한 거, 너 기도하니? 너 기도할 수 없는데 너 기도하구나. 끝나자마자 또 직장으로 달려가고 할 일로 달려가요. 근데도 기도해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야. 힘들어요. 집도 멀어요. 힘든 상황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열어버려요. 지금은 힘든 것 같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나중에 차이점을 보세요. 이렇게 기울어질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높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낙심, 절망, 힘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높여놔요, 높여놔요.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독수리. 왜요?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네 눈물 보았다. 어제도 희수기왕 봤죠? 내가 네 눈물 보았다.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네 눈물 보았고 네 기도 들었고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며 네 나라를 보호하겠다. 네가 지금 엘림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데 처음에는 고난이에요. 전부 다 고난이에요. 믿어도 고난, 안 믿어도 고난이 와요. 에? 그런데 넌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를 여러분 희스기양은 단물로 바꿔버렸어. 기도로 바꿨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으세요? 아직 좀 해볼 만합니까? 아직 기도 안 잡습니까? 이제 2주 남았거든요. 아직도 도전 못 해보겠어요? 도전해보세요. 성가대원들 도전해보세요. 성가대들은 거의 다 새벽 기도해요. 안 하는 분 별로 없어요. 몇 명만 빼고는 다 해. 이 몇 명만 빼고 다 해. 하나님이요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고 너를 낫게 하리라. 이 낫게만 하시나요? 아니 또 봐요. 계속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6절 보여요. 6절 7절. 하나님이요 이성을 보호해 줄게. 7절. 이성을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해 줄게. 아수르 손에서 널 구원해 줄게. 질병에서 널 구워 줄게.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7절 20장 7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이럴 때 무리의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 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를 놓으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으니라. 여러분 같이 시작. 나으니라. 질병에서 나았어.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질병 있어요? 질병 없어요? 질병 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으리라. 너 마라의 쓴물, 고통의 인생, 아픔의 인생, 통증이 얼마나 심하니?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하니? 먹고 있고 또 먹지 못하고 얼마나 심하니? 너 마라를 너 단물로 바꿔줄게. 네 인생에 예수만 오면 돼. 치료자 예수만 오면 돼. 축복의 예수만 오면 돼. 그 예수가 네 주인이 돼봐. 먼저 분들 기름값이 비싸서 기름값 아까워서 못 온다고요? 기름값의 10,000배는 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치료하신다는데 병원비 한번 내면 얼마나 많아. 그것에 1,000배는 더 부어줄 건데 낫는 인생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활짝 피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텐데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낫고 싶은 사람 두 손 높이 들어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낫는 인생으로 치료자의 상처에 놓인 놔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는 인생이에요. 변화시키시네요. 축복하세요. 마라의 쓴물 이제는 우리 삶에 없어요. 단물로 바꿔줬어요. 엘림에 이르렀어요. 마라 끝났습니다. 단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오셨습니다.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목에 탁 잘라 부를 거예요.